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룻기 구약성경 402페이지입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로느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들이었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누시더라. 그들이 거기에 거주한 지 10년쯤에 말론과 기론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있던 곳에서 나오고 두 며느리도 그와 함께하여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가다가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들에게 입맞춤에 그들이 소리를 높여 울며 나오미에게 이르되 아니니이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이르되 내 딸들아 돌아가라. 너희가 어찌 나와 함께 가려느냐? 내 태중에 너희의 남편 될 아들들이 아직 있느냐? 네 딸들아 되돌아가라. 나는 늙었으니 남편을 두지 못할지라. 가령 내게 소망이 있다고 말하든지 오늘 밤에 남편을 두어 아들들을 낳는다 하여도 너희가 어찌 그들이 자라기를 기다리겠으며 어찌 남편 없이 지내겠다고 결심하겠느냐?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니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하매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롯은 그를 붙쫓았더라. 아멘. 오늘 일부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에게 하늘의 평강이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룻기서를 보면은 이방 여인의 이름을 붙여서 책 이름을 썼는데 사실은 누가 도대체 주인공인지 룻이 주인공인지 나오미가 주인공인지 참 헷갈릴 때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분명한 내용은 엘리멜렉과 나오미의 가정에서 시작돼 가지고 그 일이 진행되어지는데 사실 책 이름을 룻기로 쓴 것은 성경의 저자가 한 가족사의 가정 얘기를 다루는 게 아니라 구속사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룻기서는 이방 여인이 어떻게 다윗의 조상이 되어져서 예수님이 이를 통해서 오셨는가를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한 가족사의 어떤 비극적인 얘기를 쓴 게 아니고 그 비극적인 환경 속에서 하나님은 천하이복하게 하셔서 여기서 다윗의 조상이 나오게 되고 예수님이 오시게 됐다는 사실을 기록하는데 룻기서의 목적이 있습니다. 메시아의 왕권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은 오묘한 선택을 하셨다는 것인데요. 오늘 이 본문을 자세히 보면은 1절에 보면 사사시대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1장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사사들이 치료한 때라 그러면 아직 이스라엘 왕정이 시작되지 아니한 때입니다.
그렇다면 사사시대 때는 사람들의 가치관과 사람들의 생활의 풍습이 어떠했을까? 사사기에서 계속 반복해서 흐르고 있는 사사시대의 배경을 마지막 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사기 21장 25절에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엘리멜렉의 집에 그들이 고향 땅 베들레헴을 떠나서 이방 땅인 모압으로 가게 된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기의 소견대로 결정하고 갔다라는 얘기입니다. 흉년이 힘들어, 가뭄이 힘들어, 먹을 것이 부족하여, 살기 형편이 쪼들려서,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는 관계없이 자기 소견대로 결정하고 모압으로 갔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여러분을 모압으로 이제 초청을 하겠습니다. 모압은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지금 엘리멜렉의 그 고향에서 모압은 사해바다 동쪽에 있습니다. 지금 화살표를 저렇게 그어놨기 때문에 사해바다를 배 타고 왔냐? 아닙니다. 저 당시에 배를 타고 저기를 건널 수는 없을 때였고요. 아래로 돌아갔든지 위로 돌아갔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분명한 것은 위로 돌아간 것이 조금 더 가깝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베들레헴이 저 사해바다 위쪽에 있기 때문에, 그 끄트머리에 있기 때문에 위로 이렇게 해서 돌아서 모압으로 왔다고 이렇게 보면 됩니다. 여러분, 이 모압이라고 하는 족속은 아브라함의 조카인 이 롯이 자기의 큰 딸과 이른바 근친상간으로 태어난 후손이 모압 족속입니다. 그 모압 족속과 위에 있는 암몬 족속이 있는데요, 그 암몬 족속은 작은 딸과 근친상간으로 태어난 후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주 모압과 암몬 족속을 이스라엘의 회중에 들어오지 못하게 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집회에 참석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조금은 먼 친척간이지만 한마디로 말하면 이방인으로 취급한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엘리멜렉과 나오미의 가정이 자기의 약속의 땅 예루살렘을 떠나가지고 할례받지 아니하는 저주의 땅, 이방 땅으로 이사가는 것을 하나님이 허락했겠어요? 허락하지 않았겠어요? 허락한 일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엘리멜렉과 나오미는 자신들의 선택은 일단은 살고, 더 풍족하게 살고, 더 여유롭게 살고, 더 안전하게 살고자 하는 개인적인 생각 속에서 결정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엘리멜렉이라는 뜻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은 왕이시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하나님은 왕이시다. 엘리멜렉의 아버지가 누군지는 모르지만 이 엘리멜렉이 자기 아들의 이름을 하나님은 왕이시다라고 이름을 붙여준 것은 너는 평생에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며 살아라 하는 그런 신앙적인 의미가 붙여져 있는 이름입니다. 오늘 우리는 일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선택의 순간을 늘 반복합니다. 오늘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베들레헴에 흉년이 든 것으로 인해서 이들은 여기서 사느냐, 약속의 땅에서 힘들지만 어렵지만 고난이 있지만 배고프지만 이곳에서 사느냐, 아니면은 저 모압 땅이라고 한 곳은 흉년도 없는 것 같고 그래도 더 양식 있는 것 같고 그래도 더 삶의 환경이 나을 것 같아서 그곳으로 가느냐, 이 선택의 갈림길에서 여러분 같으면은 내가 현실은 어렵고 힘들고 어려워도 약속의 땅 베들레헴에 남아있느냐, 아니면 내가 이방 땅에 가서 언젠가는 돌아오리라 하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현재 고난을 피해서 내가 저 모압 땅으로 가느냐, 이 선택의 기준은 여러분 어디다 둘 수 있을까요? 약속의 땅을 지키는 데 있어서는 신앙으로 말미암아 그래도 인내하겠다, 이 약속의 땅을 내가 떠나지 않겠다,
여기서 하나님의 나는 약속을 붙들고 살겠다, 고난도 하나님의 뜻이고 이것도 하나의 연단이라 생각하고 그렇게 나는 지키겠다라고 신앙적인 선택을 할 것인가? 아니면 기회적으로 내가 실리적으로 실용적으로 내게 이득 있고 편안하고 부유하고 더 형편이 나을 것이라고 예상되는 모압으로 가느냐? 모압으로 가는 것은 사실 도피입니다. 엘리멜렉의 가족은 도피를 선택한 겁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의 이런 모습은 이제 제가 말씀을 전하면서 쭉 얘기를 하겠습니다만은요, 창세기 12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의 약속의 땅에 살다가 그 가나안 땅에 흉년이 오니까 어디로 도피합니까? 애굽으로 도피합니다.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일단 가나안 땅이 힘들고 어렵고 흉년이 드니까 이것을 피신하여서 애굽으로 도피했습니다. 애굽에서 도피해가지고 그는 왕 앞에 자기의 아내인 사라를 여동생이라고 거짓말까지 하면서 위기의 순간을 맞이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부하심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은 가까스로 그곳에서 이제 돌아오게 되는데, 애굽으로 돌아간 것은 하나님의 뜻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약속의 자손인 아브라함을 지켜주셔서 그를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하였던 것이죠. 자, 그러면 사사시대를 제가 아까 사사기 21장 25절로 말씀했는데요, 베들레헴의 흉년, 베들레헴의 그 가뭄, 이것이 결국은 상황인데 이것을 피하기 위해서 도피한 것이 오늘 엘리멜렉의 선택이었다 이거예요. 사실 이방 땅으로 이민 간 것입니다. 이민. 몇 식구가 갔어요? 4식구가 가죠. 4식구. 엘리멜렉과 나오미와 그 다음에 말론과 기론, 이 두 아들들을 데리고 4명이 갔단 말이에요. 잘 살아보겠다, 편안히 살아보겠다, 더 유리하게 살겠다, 그렇게 마음에 결심하고 선택하고 갔는데 첫 번째 환란이 옵니다. 뭡니까? 남편 엘리멜렉이 세상을 떠납니다. 무엇 때문에 죽었는지 모르지만 병으로 죽었는지 풍토병으로 죽었는지 왜 죽었는지 이유는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징계란 말도 없습니다. 엘리멜렉 남편이 죽고 졸지에 이제 과부가 된 나옴입니다. 그런 가운데 두 아들들이 성장해가지고 결혼을 하죠. 4절에 모압 여자들을 맞이하게 됩니다. 두 번째 선택이 모압 여인, 이방 여인을 선택한 거예요. 여기서 나오미의 결정이겠지만, 나오미의 판단이겠지만, 이방 땅에서, 이방 모압 땅에서 유대인은 찾을 수가 없고, 여기는 선택 여지 없이 이방 여인과 결혼해야 되는데 성경은 이방 여인과 결혼하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저기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면이 부족해서 내가 더 이상 쓰지 않았는데요,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하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방 여인을 며느리로 맞이할 때에 그 며느리가 유혹해서 네 아들들이 우상을 숭배하게 될 것이고, 또 이방의 사이를 맞아야 될 때에 그 이방의 문화의 영향을 받게 될 것이니 이방인과 결혼하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적어도 엘리멜렉의 선택은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자신들의 생각, 자신들의 계산적인 실리적인 실용적인 그러한 선택을 한 게 잘못된 것이고, 두 번째로는 말씀이 유대된 결혼을 선택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날마다 아침마다 시간에 우리는 의해 살아가고 있는데 그 시간을 우리가 지내면서 이른바 선택을 계속합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 생각이 교차한 가운데 그 선택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 엘리멜렉의 집에 있어서 잘못된 서적은 첫 번째는 기준이 흔들린 선택이었다. 이게 왜 이렇게 왔다 갔다 하죠? 이게 자신들의 계산적인 판단을 했다 이런 말이에요. 육신의 생각대로 선택했다 이런 말이에요. 그들이 베들레헴을 떠나는 것에서는 어찌할 수 없는 환경이었다 하지만 정든 고향을 떠나 타 민족이 살고 있는 이방 지역으로 이민 가는 것은 일종의 모험입니다. 모험. 부모님이 자신의 이름을 하나님은 왕이시다라고 하는 신앙 고백적인 이름까지 붙여줬는데 약속의 땅에 머무르지 않고 그들은 편리적으로 또 편안함을 보다도 더 가난함에서 부유함을 위해서 모압 땅을 선택하고 갔다 이런 얘기예요. 하지만 더 잘 살기 위해서 편안하기 위해서 갔던 생각하고는 다르게 남편이 세상을 떠났어요. 이 일로 인해서 과부가 된 나오미는 위로를 받고자 아마 성숙한 두 아들들을 장가 보낸 것 같아요. 그래도 저 아들들 장가 보냄으로 말미암아 후사를 둠으로 말미암아 위로를 얻고자 그런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방 여인 두 사람 오르바와 루시라고 하는 이 여인들을 며느리로 맞이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시련이 5절에 나와 있습니다. 결혼해서 얼마나 살았는지 말론과 기론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 뒤에 남았더라. 이렇게 5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총 6식구, 며느리 둘까지 해서 6식구 중에서 남자들은 다 세상 떠나고 여자들만 남았습니다. 세상 말로 과부 3명만 남은 거예요. 이 얼마나 비참합니까? 성경 시대에 홀로 된 여인들, 특히 남편이 없는 여인들은 가난함의 그 자체였습니다. 사람들에게 무시당하고 사회적으로 무시당하고 경제력이 없고 그렇기 때문에 이 과부들 자체는 사회적으로 살아가기 힘든 시대였어요. 엘리야 엘리사 시대 때도 과부들을 보잖아요. 사르밧 과부 나오잖아요. 얼마나 가난하고 그랬습니까? 마지막 그 떡하게 만들어 먹고 죽으려고 하는 그런 운명에 처해 있는 가난함 아니었습니까? 엘리멜렉과 나오미의 첫 번째 선택은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신들의 계산적인 판단으로 선택을 한 겁니다. 육신의 생각대로 선택했다 이 말이에요. 그 결과는 바로 도피였습니다. 도피. 흉년을 피해서, 가뭄을 피해서 신앙의 땅이 아닌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 아닌 이곳에서 이방 땅으로 도피를 한 겁니다. 요즘 말로 말하면 이민이지만 도피를 한 거예요. 근데 결코 좋은 결과가 맺혀지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사시대에 흉년이 들었던 그 흉년은 왜 들었을까요? 자연적인 현상일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뜻이 있을까요? 여러분요, 성경에요 어떤 사건이 좀 어려우면요 하나님 뜻이 있다고 그러세요. 하나님 뜻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사시대의 대부분 사사들이요 몇몇 기드온이라든가 이런 사사 빼놓고는 다 불량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타락했어요. 또 향락에 빠졌어요. 삼손 같은 경우를 보면은요, 이런 때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우상 숭배로 전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 차원에서 외부의 침략을 당합니다. 가나안에 또 블레셋에 모압에 이런 이방의 침략을 당해요. 그러니까 사사들이 정치를 바로 못할 때에 백성들이 어려움을 당했어요. 마치 아합 왕 때 3년 6개월 가뭄이 든 것도 바알신과 아세라 숭배한 것이 원인이 되었던 것처럼 오늘 본문에 이 엘리멜렉과 나오미가 살던 베들레헴의 흉년이 온 것도 자연적인 현상이라기보다는 사사시대의 범법행위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징계였어요. 오늘 이걸 우리에게 생각한다면 이 코로나라고 하는
너무 오래돼가지고 발음도 좀 잘 안 돼요. 좀 코로나인지 기로나인지 어쨌든 코로나 시대에 이게 우연적이냐 자연적이냐 뭐 등등 이유를 댈 수가 있겠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조금 더 깊이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비가 오지 않아서 흉년이다 뭐 가뭄이다 이렇게 우리가 치부하지 말고 이 사시대 때에 제약이 관영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징계 차원에서 이 베들레헴에 흉년이 왔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오는 흉년은 인내하고 하나님의 징계라니 하나님이 한다니라니 하나님 앞에 돌아서고 돌이켜야 한다는 그런 목적 속에서 회복해야지 도피한다고 문제가 해결됩니까? 안 됩니다. 내가 그 자리를 떠나서 딴 데로 간다고 해서 해결됩니까? 안 됩니다. 어떤 분들은 교회에서 시험이 이래가지고 그걸 못 이겨서 다른 교회로 가는데 그 다른 교회로 간다고 해서 해결될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해결되기 전에는 어떤 교회로 가도 그것은 반복하고 되풀이할 뿐이에요. 엘리멜렉과 나오미의 선택은 기준이 흔들린 잘못된 선택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기들의 계산적인 유리한 생각에 의해서 선택한 것이고 결혼 또한 말씀에 위배된 이방인을 선택한 잘못된 선택이었습니다. 말론이라고 하는 이름이 무슨 뜻이냐면 질병, 아픔이란 뜻입니다. 왜 이런 이름을 붙여줬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기론이라는 이름은 무슨 뜻입니까? 상실, 잃어버림 그런 뜻입니다. 이름 그대로 엘리멜렉과 나오미의 가정, 말론과 기론의 가정이 베들레헴에서 모압으로 왔는데 질병으로 아픔으로 남편과 두 아들들 죽고 완전히 상실해버린 이 가정의 현주소를 보게 됩니다. 나오미는 더 이상 괴로움을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 그 충격을 벗어날 길이 없었습니다. 고향 떠나서 이방 땅에 와서 오늘 본문에 보면 10여 년 됐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4절에 거기에 거주한 지 10년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고 하는 시간이기도 하지만 10년의 시간이 고통의 나날이요 비극의 인생의 시간이었어요. 어쩌면 베들레헴에서 차라리 배고파 줄이고 가난함 속에서 있는 것이 더 나을 수도 있어요. 베들레헴에서는 차라리 죽음을 안 당했을지도 모르겠죠. 남편도 죽고 아들도 죽고 이 큰 시련은 고통은 차라리 내가 살아있는 것보다도 죽는 것이 더 나을 정도로 비극적인 고통이었습니다. 죽을 수만 있다면 몇 번이라도 죽겠지만 죽지 못해 사는 괴로움을 안고 있는 이 나오미. 나오미의 뜻은 희락이라는 뜻인데 기쁨 희락은 전혀 없는 상실해버린 나오미의 인생. 자, 그때에 오늘 나오미에게 복음이 들립니다. 그 복음이 뭔지 한번 6절 읽어봅시다. 시작.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함을 듣고 이 얘기는 흉년이 끝났다 이 얘기입니다. 흉년이 끝났다. 이 얘기를 듣고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기를 결심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의 약속의 품을 떠났거나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떠났거나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를 떠났다고 한다면 다시 되돌아갈 때 회복이 있습니다. 다시 하나님께로 나아갈 때 회복이 있어요. 그래서 정든 고향 베들레헴 이제 10년 시간이 흐른 시간이지만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겠다고 결심을 합니다. 하지만 그에게는 혹이 2개나 붙어 있습니다. 무슨 혹이 붙어 있나요? 며느리 2사람이 혹으로 붙어 있어요. 이 며느리를 또 시어머니가 그 베들레헴으로 가니까 따라 나서서 일정 기간 동안 어느 거리를 따라갑니다. 하지만 나오미는 이 며느리들이 이방인인데 자기 고향 베들레헴까지 데려가서 재혼한다는 보장도 없고, 왜냐하면
그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인과 결혼하지 않는데 이 젊은 새학시들을 데려가 가지고 다시 재혼할 수 있는 여력도 안 되고, 그러니 차라리 친정으로 가서 거기서 너희들이 후사를, 다음을 그렇게 기대하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이 9절에 나와 있어요. 한번 9절 읽어 시작. 여호와께서 너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각기 남편의 집이라고 하면은 그 오르바와 또 누굽니까? 룻. 이 룻이 재혼해가지고 남편을 맞이하여서 그 남편의 집에서 위로받기를 원한다는 것은 이곳에 남아서 출가, 다시 재혼하라, 이 말 아닙니까? 그 얘기죠? 그러면서 그들을 축복합니다. 이 며느리들을 딸이라고 말하면서까지 축복을 해요. 11절, 내 딸들아 돌아가라. 너희가 어찌 나와 함께 가려느냐? 내 태중에 너희 남편 된 아들들이 아직 있겠느냐? 설사 있다 한들 언제 그 아들이 커가지고 너희들에게 수수리가 있겠냐 하면서 고향으로, 친정으로 돌아가라고 그렇게 시어머니는 배려를 합니다. 결과 14절,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 시어머니에게 입맞추고 고향으로 돌아갔고 롯은 그를 붙잡더라 그랬습니다. 끝까지 쫓아갑니다. 오늘 두 번째 선택, 첫 번째 나오미는 자기 친정, 다시 말해서 자기 살던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겠다고 하고 그걸 선택합니다. 거기에 자기 시어머니의 발걸음에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고 이 룻이라고 하는 여인이 시어머니를 봉양하겠다고 선택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르바도 모압 여인이고 룻도 모압 여인인데 도대체 이들의 선택의 차이는 뭘까요? 이들의 선택의 차이점은 뭘까요? 지금까지 자신의 모든 기준을 버리고 자신들의 사고방식을 떠나 이 룻이라고 하는 여인은 그동안의 시아버지는 이미 세상을 떠났고요, 시어머니 어떠한 그런 신앙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신앙이 이 룻에게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가 세상적인 가치관을 선택했다면 오르바처럼 자기 친정으로 가서 훗날을 기약하고 그리고 재혼을 그렇게 생각을 했겠지만, 그러나 그는 인간적인 생각보다도, 육의 생각보다도 그는 신앙적인 영적인 기준을 가지고서 이 선택을 합니다. 시어머니를 내가 따라가서 봉양하겠다. 나이 드신 저 시어머니를 누가 섬기랴? 내가 저 이방 땅인 베들레헴 가서 어떤 수모와 어떤 대접을 받을지는 알 수 없지만 홀로 된 저 시어머니를 나는 떠나지 아니하고 봉양하리라고 하는 이 선택을 한 룻의 선택은 신앙적인 영적인 선택이었습니다. 결코 이건 현실적인 선택이 아닙니다. 현실적인 선택이라 한다면 그는 고향을 떠나지 않고 자기 친정으로 돌아갔을 것입니다. 오늘 나오미가 이제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오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나를 더 이상 나오미라 하지 말라. 20절 보면 나를 마라라 부르라. 마라라. 나오미는 희락이라는 뜻인데 마라는 괴롭다라는 뜻이에요. 괴롭다라는 뜻. 그 베들레헴에서 엘리멜렉의 집안, 그 가문을 이뤘던 신앙의 가문이 이방 땅에 10여 년 살고 와서 돌아올 때는 남편도 없고 두 아들도 없고 이런 상태로 온 이 나오미의 인생이 얼마나 괴로웠으면 이름을 마라라 그렇게 부를까요? 마라라.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품을 떠나, 하나님의 약속을 떠나, 하나님이 정말로 우리에게 주신 기업을 떠나 이탈했을 때에 이 삶은요, 나오미의 즐거움이 아니라 마라의 괴로움이에요. 상실이에요. 고통이에요. 잃어버림이에요. 10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잃어버렸어요. 가족이 이별되는, 사별되는 그런 상실을 당하고 말았어요. 그래서 오늘 이 나오미가 이제 이
죽기까지 따라오는, 포기하지 않고 따라오는 룻과 더불어서 베들레헴으로 돌아옵니다. 이거 오늘 본문이 아니고요. 이 베들레헴에 돌아와서 놀라운 반전이 일어납니다. 반전. 어떤 반전이냐면 이 룻이라고 하는 여인이 이삭 죽기를 하면서 하필이면 그 이삭을 짚는 그 집이 보아스라고 하는 이 베들레헴의 유력자인데요. 엘리멜렉 가문의 유력자인데 그 기업을 물을 자로서, 이어갈 자로서 유력자의 이 집 그 밭에서 이삭 짚기를 하다가 보아스를 만나게 됩니다. 보아스. 그래가지고 결혼을 하는데요. 여기서 보아스와 룻이 결혼해갖고 나온 사람이 오벳입니다. 오벳. 이 오벳이 이새를 낳고요. 이새가 그 유명한 다윗을 낳았어요. 그러니까 다윗의 할아버지가 오벳이에요. 그러니까는 오늘 이 룻은 증조 할머니가 된가요? 예, 그렇게 된 거죠. 이방 여인이지만. 그러니까 오늘 영적인 선택, 신앙적인 선택을 했던 이 룻이 자기의 고향인 모압을 떠나가지고 베들레헴에 와서 여기는 전화위복이 돼가지고 어머니를 지극히 모시는 효성이 지극한 며느리로서 소문이 자자할 뿐만이 아니라 또 하나님이 그에게 베들레헴의 유력자인 보아스를 만나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게 하는 영광을 얻게 된 줄 믿습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의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믿음의 선택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엘리멜렉과 나오미처럼 기준이 무너진, 기준이 흔들린, 여기서 기준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기서 기준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 기준이 흔들린 육신의 생각으로 선택하여 내가보다도 기회적이고 내게보다도 유리하고 내게보다도 실용적이고 내게도 또 도움이 되겠다고 하는 이 생각 속에 선택한 것은 저 모압 땅의 도피였지 거기서 얻어진 것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다시 돌이켰던 나오미, 그리고 나오미의 그 베들레헴을 돌아가는 길에 동행했던 룻,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신앙적인 선택을 하고 베들레헴으로 가게 됩니다. 우리는 삶의 순간순간 선택을 해야 됩니다. 어쩌면 10년 전에 내가 선택했던 그 선택 결과가 10년의 지금의 나의 모습에 지금 현재 위치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10년 전에 내가 그냥 그렇게 막연하게 선택했던 그 막연함이 10년 후인 지금에도 막연하게 살아가고 있고, 그 10년 전에 내가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바른 믿음의 선택을 했더니 10년 후에 지금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쓰임받고 하나님 영광을 돌리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시간을 우리는 늘 선택하고 또 우리의 삶의 내용을 우리가 결단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과 자신의 뜻, 하나님의 목적과 세상의 야망, 세상 일과 주님의 일 사이에서 우리는 이익과 손실 사이에서 선택과 결단을 해야 하는데요. 오늘 첫 번째 엘리멜렉과 나오미의 선택은 분명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기들의 기준, 자기들의 어떠한 이득, 자기들의 실리를 따라서 선택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날마다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의 선택은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실리와 이득, 지혜적인 사고방식으로 선택한 게 아니라 오늘 나의 삶이 양심을 따라 말씀을 따라 선택하기를 소망합니다. 이에 타산을 염두에 두고 계산적인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확고한 선택을 할 때의 그 결과는 전화위복이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오늘 그 결과가 룻이 보아스를 만나가지고 예수님의 가문을 이룬 것처럼 말이죠. 가족 모두가 흉년을 피해 저주의 땅인 모압으로 이민을 선택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를 메시아 조상이 되게 된 계기로 하나님 바꾸십니다. 코로나 흉년의 시대에
지금 이 코로나 흉년이라고 했는데요, 이 흉년이 물질적 흉년이 아니라 이 코로나로 말미암아 영적인 지금 가뭄, 흉년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사람들에게 있어서 은혜가 상실되어지고, 사람들에게 있어서 구원의 간격이 맹맹하고, 사람들에게 있어서 예배 열정이 사그러지고, 이 코로나로 말미암아 영적인 흉년의 시대를 우리는 지금 당하고 있는데, 약속의 땅 주님의 품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머무르고 계십니까? 아니면 보다도 편리함을 따라서 세상이라고 하는 그러한 땅을 도피하듯이 가렵니까? 내 사는 삶이 힘들고 어려워서 나 좀 이 삶의 고통에서, 이 환경에서 벗어나고파 하지만 그게 하나님의 훈련이고 징계라 한다면 결단코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하나님의 품을 떠나지 마십시오. 흉년이 들어와서 약속의 땅이 아닌 모압으로 이주한다면 그 결과는 얻을 것이 없습니다. 내가 이 코로나, 이19로 말미암는 예배를 자기 소견대로, 임의대로 드리고 있나요? 내가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삶이 힘들고 사는 수준이 힘들어서 임의로 자기 소견대로 하고 있나요? 참된 신앙은 자기 주관적 소견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약속대로 믿고 고백하고 신뢰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찬송하겠습니다. 뜻을 생각하면서 찬양하며 하나님께 준비한 봉헌하겠습니다.